가장 귀하신 그 이름 바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복된 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그 별명의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별명하면 어떤 느낌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별명하면은 외모를 보면서 별명을 짓고 또 행동하는 성품 같은 걸 보고 별명을 짓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 계십니까? 저도 말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별명인데 성경에 주신 별명은 그런 별명이 아닙니다. 복 있는 별명인 것입니다. 이 복된 별명의 주인공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 힘도 얻으시고 피곤할 텐데 오늘 예배하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날 되고 최고의 영광이 배경될 주기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별명은 그런 외모나 이런 걸 보고 짓지만 성경에서 지어진 별명은 믿음을 보고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종류의 별명은 순서대로 되는 것이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참 붙여줄 그 별명,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6장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 지을 때는 나쁜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름대로 대라는 식으로 좋은 이름에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시몬이라는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듣는다, 응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나서 제자의 길을 3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길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십자가를 치신 길인데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지. 세리 요한 같은 분이고 엘리 같은 분이고 에레미야 같은 분이고 선조 중에 하나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리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들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부신자들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하실 때는 아무런 무슨 깨달음도 없고 힌트도 주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다 주었던 것입니다. 3년 지금 공생이 끝날 때쯤이니까 12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세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기뻐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당하고 또 핍박당하면서 조롱당하고 또 굶을 때도 많이 있었고 시장에서 나겠으니까 그런데 아주 흐뭇하게 지금 기뻐하시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몬이라는 평범한 좋은 이름 뜻이지만은 그런 이름에서 오늘 3년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고백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고 나서 별명을 베드로라고 바꿔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베드로. 그럼 베드로의 복이 뭔가 오늘 17절에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일단 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복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가 육신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시는데 바로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 바위 그런 뜻인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 같은 믿음이다. 바위 같은 믿음이다. 오늘 같이 예수 믿고 있어도 믿음의 상태는 천태만상인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같은 알 같은 믿음 갖고 어떤 사람은 또 푸석푸석한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그렇게 열심히 바라던 고백이었으니까 더 기뻐하셨겠죠. 그래, 너 이름 이제부터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너는 내 믿음이 반석 같다. 바위 같다.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석 같은 믿음의 복이 중요한 태입니다. 이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반석 같은 믿음 아니겠죠. 우리가 아이가 자라나면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처럼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습니다. 믿기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두리뭉실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을 받고 또 아동부 때부터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날 딸랑 한 30분 정도 말씀 듣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이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안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복은 바로 반석하던 믿음의 복인데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얘기할 때 꼭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내용이 뭐냐고 물을 때 또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두리뭉실하게 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좀 파고 들어가서 그래 구원이 뭡니까? 소테리안 건져낸다는 뜻인데 어디서 건져받았습니까? 할 때 우리가 구원 받았지요. 십자가의 보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베드로의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찾아오신 예수님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만난 것이고 죄인 가운데 죄인들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산 받은 것이고 마귀 포로에 잡힌 자들이 왕 대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해방받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복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 당시에 당장 세운 건 아니지만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 이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 위에 어떤 사람의 사상 철학 위에 세워진 게 아닌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지만은 진정한 몸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왜? 말 안 하니까. 강단에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수없이 많이고 예수로도 수없이 막이 지나가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틈을 사탄이 틈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미혹해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정말 베드로의 믿음이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특권을 주시는데 내가 내게 천국젓을 준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린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 성경 구절을 기도응답으로 해석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의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여신을 준다 천국 여신인데 그건 복음 전파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신은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주인이 갖고 있고 주인이 없을 때는 가장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베드로의 믿음 갖고 있으면 믿음이 반석 같은데 구원이 확신이 있고 또 교회로서의 교회 정체성도 확신하게 되고 그런 성도가 모인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할 때도 그냥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자랑하고 교파 자랑하고 목사 자랑은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 케르마토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바로 이 반석 믿음, 베드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또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시몬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그게 시몬이 혈통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13절부터 16절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을 물론 정식기도가 되어야 하지만은 새벽에 하고 그리고 밤에 저녁에 끝나고 집에 올 때 꼭 합니다. 저 교회 기념비에 손을 얹고 거기도 그 바로 그 성경 구절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 계신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깨달아된 게 아닙니다. 모태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된 교회 속에 오늘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확신이 없고 구원이 뭐냐고 할 때 구원도 두리뭉실하고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미래의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미래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은 불신자들의 악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진도인 것입니다. 오늘 영문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신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축복으로 늘 누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 있는데 오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는 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5절 6절입니다. 7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아브람은 하나님을 만난 지가 시간표를 보면 24년 전에 만났습니다. 지금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람 나이가 99살 때 오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75살 때 만났는데 그때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 집안은 원래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는 우상의 정각쟁이고 그런 그 가문에서 우리가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신분이 좋고 배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으로 너는 내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지금 부족사회 때 그게 국가가 아닌데 그 본토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10장에 24년 뒤에 오셔가지고 아직 그에게는 아들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긴커녕 후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차니까 그렇습니다만 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뜻도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존경 많은 사람, 참 높은 또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누가 애를 낳고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이름 지어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쨌건 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개인의 그런 존경이나 높은 아버지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아브라함이라 할 때 그 별칭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왔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본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 말아를 애굽도 가기도 하고 또 너무나 정말 남편으로서 아주 남편답지 않은 그런 행동도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가지고 그 이름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이 그 후에 후손의 복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서 25년째 하나님께서 나이 100살 될 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통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지로 드려갈 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만 갖고 있어야 안 돼요. 믿음이 이렇게 크게 장성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치고 할 때 여호와 일의 복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가장 아브라함의 복의 결정체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그 족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바로 그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이후에 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었지만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유대인과 논쟁할 때도 늘 부딪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를 믿으셔야지. 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딸을 보고 즐거워하다 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를 낼 때 불을 기름 꺼낸 것입니다. 내가 나이 50도 못 되는데 우리 그 좋은 훌륭한 아브라함 보았어? 나는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있는지라. 얼마나 말이 상통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적으로 후손의 복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쁨, 그게 아브라함 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복하면은 후손의 복이며 일의 축복으로 영위할 수 있는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내 평범한 신학생활을 했다면은 아브라함 같은 별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 3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은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 우기다가 복음을 몰랐지만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언약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때가 차니까 다 예비하신 대로 주시고 나중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다른 그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로 그 언약 믿음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러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일의 복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독자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이룰 때 히브리 1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갈등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는데 오실 예수님인데 그럼 이삭이 죽으면은 후손이 없어지는데 내가 이삭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리실 걸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지금 보고도 못 믿는 이 세상인데 이게 얼토당토 상상이 날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께 절대적이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후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 대한 희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혈통으로 아니라 믿음의 자손으로 나갈 수 있는 후손들이기를 여러분 기대해보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별명을 하나님 또 예수님이 펼쳐줬는데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인데 이 별명도 멋있는 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6장 31절 32절인 것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냐 아니라. 지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며 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 능력과 기적으로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왔으면은 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가들랑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나 그 땅에는 다 우상들이 많은 땅인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그 십계명 줄 때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장구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출애굽 2세들이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집으로 개 못 주는 것처럼 그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믿는 생활하고 하면서도 그 재앙이나 환란이 오는 이유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신앙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그 어머니 신격인데 이 두 신을 가지고 농경사회를 그 기둥을 점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와가지고 섬기실 때 하나님은 그 지역에 미디안 족속을 강대해가지고 그들을 쳐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미 뭐 전쟁도 아닙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아직 있지만은 여전히 저들은 그 곡식 농사 일껏 지어놓으면 저들이 더 뺏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놈들이 우리 선조들이 오면 다 공취란 명목으로 뺏어간 것처럼 그리고 가축과 잘 키워놓으면 잡아먹을 만큼 하면 잡아 뺏어가다 저들 먹습니다. 아주 먹을 것도 없이 촉을 목표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본명은 바로 찍어 넘기는다, 베는 자라는 그런 병명인데, 명칭인데, 본명인데, 그 본명 때문에 그랬는가?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몰래 밀타자고 있는 것을 미리 다 이걸 수확되게 되면 다 뺏어가니까 덜 익었을 때 숨어서, 밀타자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 용사여 은혜 받을지어다. 기드온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자들도 아니고 무슨 은혜는 은혜인가? 그래서 좀 볼멘 소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듣기는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고 이곳까지 오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우리가 고통을 당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볼멘 소리 할 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되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어떤 때는 그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문제가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문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 이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미디안 저 많은 군대들을 한 사람 치도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이 듣고 보니까 좀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가 되니까 반응하는 게 뭐냐면 그럼 잠깐 계십시오. 내가 급히 가서 재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염색기를 잡고 또 무교병 떡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에 담고 국을 끓이고 가져갔습니다. 그간 여호와 사자가 말하기를 그 고기와 떡과 그 반숙에 넣고 그리고 국을 위에 부으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재물에 끝을 대는데 대개 불이 말 때는 하늘씩 많은데 바위에서 불이 났어요. 여호와의 임재. 모리아산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떡이나무꽃 불꽃입니다. 갈멜산에 엘레젤에 임했던 불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임재인 것입니다. 이걸 압니다. 기드온들은 그 불이만 오고 아유 그리고 이제 여호와산 떠나갔습니다. 내가 망했구나 슬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입을 말을 잘못 놀렸고 그렇게 불에 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음성 들려오기를 기도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합니다. 그리고 음성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살롬. 오늘 불안한 마음이나 또 가지가지 위기감 있거나 초조한 분들은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뭔가? 여룻바알이 되게 하고 해서 역사하는 것이 이게. 그 은혜 받고 살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음성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가서 내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그 바알신 아세신을 찍어버려라. 부셔버려라.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그 불 뗄 때는 그 아세라상에 나무 조각 갖고 불살라라. 왜 7년 된 수소냐? 7년 동안 미디안에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그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은 동네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관리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대개 산당 이런 신전은 낮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위에 있습니다. 산등심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거기를 바라보고 또 찾아와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숭배하던 그 바알신당 아세라신당인데 그날 밤에 전날 밤에 기드온이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제가 무당들 신당 부실 때 그 생각했습니다. 속 시원한 거죠.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지나서 진짜 불안이 현실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와서 보니까 날마다 바라보던 신당이 무너졌더거든요. 이게 책임자 누구냐? 어떤 놈이 이런 감히 이러느냐? 알고 보니까 기드온이거든.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를 부른 겁니다. 아들 내놔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때 이 요하스가 마치 그 베드로 요한을 금방 죽을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변호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변호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아, 뭘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냐? 만약 바알이 참신이라면, 아세라 참신이라면 바알이 대신 죽일 건데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글이 붙여진 겁니다. 기드온을 여룻바알이 했더라.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는 것입니다. 바알, 여룻바알. 오늘 우리는 여룻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은 적인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 갖고 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룻바알의 복은 완전 승리인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인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스인 기드온 아버지는 이 자기 아들을 변호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하죠. 진짜 참신이라면 그 신이 내 아들과 싸울 것인데 너희들이 할 필요 없지 않냐 하면서 할 때 저들이 별명 붙여주기를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미디아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의 군사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까지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정예부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전쟁에 나가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두려워하거나 고향이 그립거나 부모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남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같이 있는 동안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1만 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먹는 것으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그런 상황 속에 물을 먹여보는데 얼마나 목마르니까 물 먹는데 정신이 없시다. 무릎을 꿇고 그냥 불꺼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한 소수는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개처럼 핥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나머지 돌려보내라.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전쟁에 여러분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예부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도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인 사람, 이 자세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예수 믿고 이러저런 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정말 베드로의 믿음 갖고 있고 아브라함 믿음 갖고 있다면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하고 무슨 일이 벌어서도 오직 예수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300명이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저들이 칼과 창을 쥐어준 게 아닌 것입니다. 나팔을 들어라. 빈 항아리를 가져가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놔라. 무슨 장정 병정놀이 하는 겁니까? 저들은 지금 철기병을 갖고 있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 같았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 승리의 여룻바알에게 징조준 것입니다. 꿈 얘기 다 드는 것 생략하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100명 이제 내 군대를 나누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의 신호가 떨어지면 시간표대로 기드온이 용서해요. 하나님이 용서해요. 위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위치가 하니까 이 다른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미디안 군대를 둘러싸고 있으면 외친 것입니다. 사건은 놀랍게 벌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저들끼리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기본 전투도 행하셨고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레소리를 바라고 천둥치는 성기로 정신을 쏙 빼는 것입니다. 앞뒤를 식별 못하고 앞에가 적군인 줄 알고 줄이 짜오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다 죽임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에 대승리하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도 지키고 애국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룹 사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룹 사탄. 그 여룹 사탄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13절인 것입니다.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들과 하늘이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하늘이는 악의 영들 안에 통치자, 권세자 이런 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무 비약하는 것입니까?
다 실화처럼 믿고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선자 중 하나로 믿는 믿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외골수인 것입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오 16장 16절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주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 씨름 그랬는데 씨름의 원문은 씨름이라 번역하는 것보다 싸움이라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혈과 육을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뭐 별거 위협 다 하지만은 저들은 입반사포로 진짜 그렇게 사탄의 역사로 전쟁 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군비 경쟁도 하지만은 그 갖고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럽 사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별명이 여럽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다 세계 대전이라든지 인류 역사의 전쟁 사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행복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뭐 히틀러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뭐 스탈린이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푸틴도 다 그런 쓰임받는 사람들이지, 저 김정은인가 그것도 쓰임받는 사람이지, 주범은 사탄인 것입니다. 막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리스도 안에 싸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좀 생활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좀 평안하다고 사람들이 기울이는데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인 것입니다. 평온할 때 오히려 그 다음에 놀라운 급박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말 때도 평온할 때, 안전할 때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럽 사탄이라고 할 때 사탄의 뭐 천태만성 나타나니까 여럽 귀신, 여럽 가문 저주, 여럽 질병, 여럽 가난, 여럽 저주 같은 거, 여럽 범죄도 사탄의 작품이거든요. 여럽 쾌락, 여럽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가문 저주와 싸워야 됩니다. 귀신 나갔다고? 아니요. 그 귀신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어요. 따라다닙니다. 한 번 떨어졌던 사탄은, 귀신은 또 한 번 붙으면 이제 따라오지, 그런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무당들이 난 그걸 봤어요. 전 처음에 저들이 은혜 받고 귀신 나가니까 제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참 있겠구나. 교회에서 문진할 때 제일 앞장설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다수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일곱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해답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안전할 때 더 싸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선조들의 피림 속에 왔습니다. 이제는 다 흥청망청 사는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금요기도도 없어지고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딸랑 주일날 한 30분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탄하겠다고요? 사탄이 먼저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된다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막 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격사하면 자손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럽 사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럽 바알이 우리 여럽 사탄인 것입니다. 승리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전화부 있습니다. 국가의 평안도 여럽 사탄 싸우면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큰 승리의 복, 국가의 민족의 복 오늘 우리에게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별명인데요. 안디옥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별칭인 것입니다. 사도행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교회 원래 명칭은 안디옥이니까 안디옥교회입니다. 평범한 지역 이름이죠. 교회 이름을 다 지역 이름을 따섭니다. 저도 처음에 성정동이니까 성정 그리스도교회 한 것입니다. 근데 복명동으로 올라오고 보니까 이게 성정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라. 그런 의미로 명문, 유명한 그런 명이 아닙니다. 들을 문자입니다, 이게. 들려주는 거. 예수가 그리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안디옥교회가 그런 평범한 지역의 교회였고,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하면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성경 쓸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의 부활을 증거할 때 바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봤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안 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 비쳤던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좀 비웃는 의미의 별명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비웃는 얘기. 우리 시골에서 뭐 하면은 참 바쁜데 농사질 바쁜데 쫙 옷 입고 교회 봐. 저 예수쟁이 미쳐서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별칭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그 축복의 별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만 유명한 존 웨슬리,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내 교구가 되려고 외쳤던 그분이 부운동할 때 하루는 꿈을 꾸는데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물었대잖아요. 이 천국 안에 카톨릭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카톨릭 없겠지. 그럼 이 안에 장로교인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인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통하죠. 그럼 웨슬리아는 있습니까? 이 사실 웨슬리가 감리교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메더디스트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온 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 먹었지요. 웨슬리안도 없으면 그럼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건 예화가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그 말은 그분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사용할 이름은 이 땅에 내 이름도 아닙니다. 그건 베드로나 아브라함 이름도 아닙니다. 여룹 사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건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라야 예수의 족보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별이 닳고 다 신분이 닳지만은 거기는 정말로 희는 입은 성도들은 새벽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약했습니다만은 21절,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더니 하면서 24절, 25절에는 큰 무리가 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것도 제자의 수,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제자의 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별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전 세계가 아가보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선지하니까 그 기근쟁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재물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족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그 안디옥 교회의 복, 그리스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별칭 받을 수 있는가? 저 교회가 한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고, 즉 전도가 선교한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이게 스데반으로 일로이란 말의 말은 스데반이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를 평범하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로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의 전도 사상, 복음 전파 사상이 스데반은 극기야 돌에 맞아 죽는 죽음으로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하나의 죽음으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갖고는 안 되니까 민족주의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사람들, 복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유대인도 전도했지만 헬라인으로 전도했단 말은 선교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도했던 그 복음 전도가 이방인에게까지 전도할 때 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또 큰 무리가 모였고 또 재물의 복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표어가 아닙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입니다. 작년 12월 월상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주시는 대로 하겠다 했는데 개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5년 안에 100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100예배당 건축 프로젝트가 나온 것입니다. 저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저의 꿈인 것입니다. 올 2월 달까지 43곳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꿈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선교한다는 것은 뭐 돈 몇 푼 주고 건물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렇다고 말인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믿음 후에, 아브라함 믿음 후에, 그런 여러 사탄의 믿음 후에 이제는 그 믿음이 나만 아니라 또 민족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요, 또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 명령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족속의 그 말이 한꺼번에 이루는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는 시간표적으로 이만큼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복음이 믿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갚는 마음도 있지만 전도하는데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두도 그걸 바라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이 현실이지 아무런 계획도 꿈도 없는데 현실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정말로 부러운 별칭. 저는 그리스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92년도에 조직신학으로 쓴 그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돼. 그리스도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돼. 그 앞에 베드로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 믿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탄과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 여러분 좋아 이름에 별칭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그들이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오히려 선한이라고 있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고난이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예전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핍박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지금은 그런 것은 우리 한국에 없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 가는 거 누가 길 막고 막습니까? 뭐 머리채 잡고 성경 다 아궁이에 불태운 적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우리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는 방법인데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앉아서 세속화되고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교인이고 이름만 건물이지 소용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받고 의심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주일날인도 명절 훗날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가야 돼. 고난이 있습니다. 싸울 수, 다툴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런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술, 담배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그냥 그냥 생활하는 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먹으려니까 이게 조롱도 받고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하겠습니다. 뭐든지 신앙과 관계됐을 때 이거는 안 된다 할 때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할 때 호박이 넝쿨째 둘러온 건데 노예로 보면은 아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다. 고난당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노예 생활을 할 텐데 그 말 때문에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이었지 않습니까? 감옥이 간 것이 왕국으로 가는 길이요 총리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 생활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만났는지를.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삽니다.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든지 5대 영적 운동이라든지 7대 믿음 모국이라든지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거지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흘러가도록 사상화되고 체질화돼야 종말 때 살아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별칭의 복을 받고 승리하게 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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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여러 사탄의 믿음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인생도 성공하고 영생도 영광의 나라에 영광이 멸령화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